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이라는 지형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즉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안디옥이 나옵니다. 거기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그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디를 들어가느냐 하면 회당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극렬하게 돌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과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고상하고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설교가 인기가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설교가 인기 짱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짜증을 낸다니까요.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왔어 하며 성질을 부린단 말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핵심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싸움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고집으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매우 우수한 민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야, 니네가 그렇게 똑똑한 민족이라면 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노예했니? 니네가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라면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 이 쪼다들아 하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들었어요? 돌을 들고 쳐 죽였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우수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맹렬하게 비판하고 공격을 하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돌을 든 거예요. 또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였어요. 니네가 율법을 갖고 있으면 율법은 장식육이냐 지키는 것이냐 뭐예요? 액자에 걸어놓는 거예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상을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동족을 팔아먹고 등쳐먹어요? 그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할례를 갖고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돈 들고 가서 이웃나라 왕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 일들을 했던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상 받으러 나갈 사람들이지 죄에 대하여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몇백 년에 걸쳐서 그 전통을 주장하며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중에 더 교리적으로 더 악랄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너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에게서 태어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 듣는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하는 메시지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문제는 뭐냐면 너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인하여 그 의를 받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지요?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A+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게 되면 죄가 있다 없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지키셨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 아니었다? 흡족해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흡족하게 하신 자기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 그런데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잖아요. 공짜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기뻐한 적이 있다 없다?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이 모습.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그 의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의를 값없이 나에게 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내가 이제 누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안에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잖아요, 지금. 예수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의리를 들고 와서 자기 고집으로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잖아요. 내가 받은 의는 어떤 의라고요? 나의 열심으로, 자기의 조건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을 잘 지켜서
빌립보서 3장을 가게 되면 7절부터 봅니다.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출신 학교 자랑하고 자기가 자라온 배경 자랑하고.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는 거예요. 이 의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한다고요? 거부를 한다고요? 거부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에게 먼저 전해져서 너희가 먼저 받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함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를 향한다? 이방 땅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요. 교만한 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어? 내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생각하시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광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46절 하반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은 꼭 숫자를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거기를 피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니, 순교를 해야지 장엄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바울이다 하면 나서서 그들과 장엄하게 맞서 싸워 죽어야지 어찌 피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복이 나에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싸우면서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핏대를 내세우며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자, 그랬더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왜 기뻐할까요? 왜 박해를 받으면서 왜 기뻐할까요?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이 되었어요. 마귀가 싸움을 거는데 같은 편인 마귀에게는 싸움을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걸죠.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는 내가 누구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속에 나아가 살게 되면 거슬리게 되게 있어요. 흐르는 물결 속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상의 흐름은 유행이에요.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누가 뭘 들면 나도 들어야 되고 누가 뭘 먹으면 나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 흐름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고 진리에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증인이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 슬픈 일인가요? 기쁜 일인가요? 기쁜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기쁨으로 사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세상에서나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사는 방법이, 삶을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 몸을 위하여 내 이웃을 이용하라. 마음껏 이용하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용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다름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으시고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